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또 모든 식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서 불편하신 분들이 건강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과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세상적인 모든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장년 모두에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듣고 나면 가족들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틀림없이 가정이 교회이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바뀌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함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외손녀 딸 6살짜리가 와서 아빠 할아버지 지난주에 설교가 뭔 줄 알아? 그래요. 그래서 모였는데 그랬더니 영감 있는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영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가족이 꼭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는 교회론적 설명을 수도 없이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야 된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주 목이 터져라 제가 말씀을 외쳤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올 줄은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작은 소수가 목장으로도 그리고 가정으로도 가족으로도 함께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작은 교회 운동,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꼭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감 두 번째라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창조적인 일을 번득이는 착상이나 그런 어떤 자극을 얘기할 때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오늘 영감이 떠올랐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 영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와짐으로써 인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줍니다. 희망만,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감 있는 사람은 그 희망과 꿈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저들로 하여금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희망의 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영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울 때에 모세에게 임했던 영감을 여호수아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렇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성령의 불이 붙을 때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희망을 보지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다. 그래서 모세를 그곳으로 내려보냅니다. 바로 왕이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에 그 애굽이라는 곳에 수도 없는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결국에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희망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저들을 모세가 인도자가 되어 이끌고 나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경에 보면 발바닥도 부르틈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르틈이 없이 옷조차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갔지요. 저들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주야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준 10계명까지도 계시를 받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적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지도자였어요. 이런 지도자였던 모세이지만 이미 모세도 세월이 흘러가서 그의 수명이 다 되게 되어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을 그에게 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다리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 데 가서 큰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감,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도 저 강다리 목사님과 같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깨우는 그런 목사가 되리라, 부흥 강사가 되리라, 이런 꿈을 줬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와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너는 능히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영감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뭐라 그럽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려라.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과 희망과 꿈을 주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병들 때도 보면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내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도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스트레스 없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영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준 여호수아, 영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영감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되죠? 첫째로 지혜의 영이 충만함으로 영감 있는 지도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할 일과 기뻐하지 않은 일, 또 선과 악, 의와 불의,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 이 지혜를 크게 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그 말하는 그 속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경청,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지혜를 주어 분별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마다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이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겉은 멋있어 보이지만 속이 썩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재판할 때 내가 잘못 재판하지 않도록,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진정으로 저들의 속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지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희망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 것이죠. 신명기 34장 9절 다시 읽어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이런 계보를 이어갈 때에 꼭 안수를 해주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안수해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안수해주고,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안수해달라고 그랬는데 큰아들이 에브라임이고 둘째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첫 아들 에브라임에게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수를 합니까? 둘째에게 안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이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오늘 함께 이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여기 보면 모세가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하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그 영감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신명기 3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내 사명을 놓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 내려놓을 때가 되었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두고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막으로 데리고 나와라 여호수아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러줄 거다. 모세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40여 년 동안이나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줄 때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바로 회막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회막이죠.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이유로 하는 것은 그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기 때문에 회막으로 오라고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집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해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이 지금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거기에도 성령의 흐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면 그 목사님 오셨냐고 반갑게 맞이하는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하고 싸늘함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영적 분위기죠. 오기 전에 부부가 싸움을 한 거죠. 제가 가니까 안 싸운 척 하지만 영적의 분위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보면 딱 제단에 엎드린 순간에 막 소름이 막 끼치고요, 막 아주 서늘하고 좀 뭐가 섬뜩한 것들을 느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느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막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등에 불을 끼얹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회막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 같은 교회니까 아무 데나 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뜻이 같은 그런 신앙의 일치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깝다고 아무 교회나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회막으로 이제 모세와 함께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는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면서 다 은혜를 입었잖아요. 성경 말씀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비전과 또 그 뜻이 이미 그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 따라감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가 받은 거예요. 지금 모세를 여호수아가 40여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숙부 되시는 장광용 목사님이 부흥 강사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그 삼순선교회라고 30대 부흥 강사들이 모여서 한국 교계를 뒤흔든 적이 있어요. 한국 부흥사 책을 보면 삼순선교회라는 그 조직단체가 있습니다. 그 30대의 부흥 강사들이 굉장히 크게 역사했을 때인데, 그때 항상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숙부 되시는 장광용 목사님이 북들고 북을 치러 다녀라. 그래서 목사님들 내놓으라는 부흥 강사님들, 그 펄펄 날르는 부흥 강사들 그 집회는 다 거의 참여했던 것 같아요. 방학 때 가되면 가서 북을 치고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영성이, 그분들의 받았던 그 은혜가 내게 오더라고요. 내게.
그러니까 이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능력을 여호수아가 따라갔기 때문에 모세의 영감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오고 나니까 거기 20절에 민수기 27장 20절에 모세에게 한 말이죠. 내 존귀를, 모세의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요, 목사님이 은퇴하시잖아요. 사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후임자가 그 전임 목사님이 이제까지 교회를 이끌었던 그 영성적인 것을 이어받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어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가 갈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담임자로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음의 세대에 그 영감을 이어주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교인들이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더 듣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구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갈등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후임 목사님은 그 같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모세의 뜻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계획과 그 뜻을 따라 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그 영감을 잊지 못하면 자기 주장이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고 지혜의 영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한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이제는 내가 존귀함을 받을 거 없다. 누가 존귀해줘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존귀함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복종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영감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부모의 영적인 그런 흐름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그 영감을 이어가지를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가 오니까 저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영감을 이어간다는 것이 매우 소중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쭉 부흥사의 흐름을 보면, 영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는 그 강팍하고 거칠고 싸나운 사람들을 이렇게 깨트려 버리는 그런 김익두 목사님의 영성이 흘러오는 그런 라인이 있고, 하나는 사랑과 돌봄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부흥회가 열려지는 이성봉 목사님의 계보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면 한국의 영적인 맥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부흥사들이 갈라져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면서 무슨 뭐 신사도 운동이다, 뭐 베니인이다, 뭐 이런 흐름이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의 그 영적 흐름이 자꾸 혼란함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계보가 계속 신학교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와야, 그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을 많이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영적인 흐름이 같이 가져야 앞으로 한국도 교회가 살게 되고,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만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생명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영성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모세와 함께 40년을 쫓아가다 보니까 영감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전쟁하러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해요. 이 동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졸졸졸졸 강아지가 주인 따라가듯 따라가는 걸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뜻이 같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자, 뜻이 맞아야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못 갑니다. 제 아내하고 내가 같이 살아도 오늘 우리 어디 좀 갈까? 그러면 뜻이 맞으면 그래요, 같이 가요 되는데 나 오늘 무슨 일 있어서 못 가. 뜻이 달라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했다는 것은 뜻이 같았다. 그리고 뭐랬냐?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하니까 이게 동행이 되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 아멜렉과 가서 너 싸워라. 우리는 군사력도 없지만 사람들 모아갖고 싸워. 내가 너를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가서 싸워라.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함을 알면서도 여호수아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 말에 아멘 하고 갑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며 싸웠더니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다, 모세의 그 능력을 여호수아가 바꿔갔다 어느 순간에 짱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40여 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생명을 걸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감을 얻는 거죠. 또 하나는 여호수아는요, 배고프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때 산 중턱에 모세를 기다리며 40주야를 같이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산밑까지 동행하며 40일간을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지금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곳에 가서 17, 18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려주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40주야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에 여호수아도 같이 내려오거든요. 이마만큼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손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보면 알지만 막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 성도들이 경험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만 그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자들도 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을 얻는 거죠. 영감.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줬듯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영감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제자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주여 저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으니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으니 저 제자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다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모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영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는다고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이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영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 아버지가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고 자녀들에 대해서 폭력을 휘둘른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상처와 증오를 받고 있다가 이 다음에 커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결과를 얻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이죠. 성경 말씀 신명기 34장 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더라?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2인자로서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그냥 바보같이 그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직 모세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모든 걸 맡겨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면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충성되면 충성된 자에게 또 그걸 전해라. 그럼 그도 충성할 것이다. 영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막 은혜 많이 받았다, 능력 받았다 하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논리,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충성을 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멜렉과 싸우라, 아멘 하고 가잖아요. 우리 시내 산에 같이 갈까? 아멘 하고 가잖아요. 야, 너 저기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라, 아멘 하고 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충성되게 따라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2인자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그 충성된 자에게 1인자로 바꿔주는 거죠.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회막으로 들어갔었잖아요. 데리고 나와라 해서 회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면서 이제 너의 임기가 끝났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영이 임하게 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11절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는지를 다 알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있으면서 뭘 하고 있을까?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집회를 해보면 막 성령이 임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막 박수치고 저들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시켜놓고 저는 나와요. 그러면 교인들이 밤새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모세는 회막에서 나왔는데 계속 여호수아는 기도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어느 교회 가면요, 통성기도 시키기가 무섭게 강사도 안 나가는데 미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도록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어떻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이 피폐해지거든요. 자꾸 이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데리고 오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내가 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영감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그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충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 부족한데 굉장히 충성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똑똑한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안 써요. 좀 부족해도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여러 번 헤브론을 차지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모세 때도 충성했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도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 저 헤브론 땅을, 저 산지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여호수아는 기꺼이 갈렙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넓은 땅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이 지금 2인자라도 괜찮고 여러분이 3인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잖아요. 오늘 결론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는데 그 뒤에 그런 일을 행한 자가 없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 모든 이적과 기사 그리고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가 그것을 행한 자다. 모세가 엄청나게 큰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대했던 사람의 영감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사역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모세의 영감이 여호수아에게 간 거죠.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주어졌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성령을 받고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근데 그 영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아주 존경받는 큰 왕이 되게 한 겁니다. 이게 영감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니까 팽개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영감 있는 아이로 키운다면 이 아이가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다 구원하고 부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영감을 얻은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어려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영감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